자, 오늘은 이제 이 야베스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잖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야베스의 가정. 야베스의 가정. 자, 오늘은 바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이 AD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 학사 에스라에 의해 기록된 역대상하는 한 권의 책인데 이스라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 가운데 한 인물인 야베스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야베스는 축복받은 유다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의 옛 이름인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12아들을 낳았대요. 연필로 말하면 한타스 12아들을 낳아가지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 유다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야베스는 바로 유다의 자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번째 아들의 자손이다. 네 번째 아들. 근데 어떻게 이 네 번째 아들이 장자가 되었느냐?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첫 번째 아들 루벤은 탁월한 아들이었는데 그 서모 비라를 통간함으로 인해서 아들의 장자의 명분에서 제접했습니다. 두 번째 이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자식들이었느냐? 아주 출중한 자식들인데도 가나안 땅에 야곱이 왔을 때 세겜 추장이 바로 자기 여동생 디나를 통간함으로 인해서 화가 났어요. 이 분을 못 참고 아버지에게 묻지도 않고 그 세겜 족속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너희와 우리가 혼인 계약을 하려면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 할례를 행하면요, 남자가 일주일 동안 엉거주춤하고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할례를 유대인들은 다 행하거든. 난지 8일 만에. 그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이 세겜 추장이 이제 자기 족속들한테 전부 할례를 행하라. 가지고 남자들 다 할례를 행했어요. 군인도 다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싸울 힘이 없으니까 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가 밤중에 가가지고 전부 다 목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엄청 놀랐어요. 아니 지금 이 객지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이들의 분노를 거슬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이게.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여버리면 우리 가정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이 둘째 셋째도 장자권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바로 장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유다 자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유다의 이름은 찬송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느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비밀이잖아. 그러므로 먼저 태어났다고 복 받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태어났다고 해서 복 못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창세기 49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자, 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을 아버지가 유언하면서 축복한 내용입니다. 이 네 번째 아들이 바로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 말은 장자가 되리라 이 말이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절한다는 것은요, 왕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왕에게. 이래서 절대자의 이 권위가 바로 이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 분배할 때는 이 지파가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냐면 바로 이 네이 족속, 이 네이는 세 번째 아들이죠. 세 번째 아들인데 이들은 직업이 뭐였느냐? 제사장이었어요.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제사장은 이제 다른 사람의 11조를 먹고 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늘날 주의 종과 같은 사람들. 소득을 안 줬습니다. 네이 지파에게. 그리고 요셉 지파에는 2배의 복을 줬는데 요셉이 이제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자녀가 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예수님 앞에 이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인산인해였습니다. 그때 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어머니들이 어린아이를 안고 기도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이제 저리 가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 다친다, 큰일 난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나무라 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안고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어린아이같이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 저 뒤쪽에다가 어린아이 유아방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게 원래 있었는데 제2성전으로 가면서 그에 철거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어린아이 그 유아방을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잘 양육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복 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이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한번 따라 보세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아멘. 자, 역대상 4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일하였다 함이었더라. 아멘. 귀중한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아주 소중한 자입니다. 소황성 목사가 이 성도들에게 코로나 지났다고 해가지고 꽃보다 귀한 당신 그랬어요. 꽃보다 귀한 당신 하면서 전부 전 성도들에게 이 꽃을 다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나도 그곳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꽃을 다 나눠드리는 거예요. 아멘. 벤치마킹. 이래서 이 좋은 것은 본받아야지, 여러분. 본받아야지. 아멘. 꽃보다 귀한 당신이래. 여러분, 꽃이 지상에서 여러분 제일 아름답죠. 꽃을 보고 화내는 사람이 있겠어요?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꽃은 다 꽃 보면 얼굴이 펴지고 아름답다고 그래요. 아멘. 꽃이 아름답잖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감탄이 되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이제 이 산에 가보고 들에도 가보세요. 그러면 금년에 난 이 새순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연두빛 빛깔이 그냥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뭇잎파리가 보들보들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누가 그것을 다 만드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아멘. 우리 하기총에서 이제 저 설악산에 임원 회의를 갔었는데 그 설악산에 가보니까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멘. 그 설악산의 그 높은 산을 봉우리를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냐? 오늘날 여러분요 현대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그 바위 덩어리를 만들고 그 산을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돈이 얼마 들어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 이 말, 누가 만들었냐 이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 아름다워. 이 아름다운 땅에 살도록 만든 분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분들이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분들이에요. 제가 여의도에서 이제 12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그 보통 이 관리하는 요원들이 뭐 엄청 많잖아요. 한 5,000명씩 5,000명. 장로님만 해서 이제 50명. 이래 뭐 엄청 힘들어요. 그럼 머리가 막 뒤에 등이 막 다 마비가 돼버리고 막 안면 마비가 오고 막 엄청 힘든 거예요. 주일날도 이게 기도해주면 막 하루 종일 기도해줘야 되고 엄청 힘들어요. 그 사람을 이렇게 아주 소중하다는 것을 별로 못 느껴요. 그래 이 개척 나와가지고 지금 금년 20년째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째 어려움 당하고 성도들이요 뭐 3명 나와서 예배드리고 8명 나와서 예배드려라 20명 예배드려라 정부에서 방침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 성도 없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진짜 사람이라는 것은 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온 천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얻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그 생명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여러분 자녀가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부모님이 천하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아주 귀하다. 여러분 천하를 가지고 있었는들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강수연이라고 유명한 영화배우 있죠? 그 55세 뇌출혈로 돌아가셨잖아. 여러분 마음이 아깝잖아요. 여러분 정말 유명한 배우고 얼굴도 예쁘고 그런데 이런 유명한 연예인이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마음 아프잖아. 그런데 여러분 죽어버리면 이제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재산이 한 200억 된다. 200억. 재산이 200억. 그 고층 서울의 비싼 빌딩을 2개나 가지고 있고 큰 부자라는 거예요. 그 550억 벌어놓고 200억 벌어놓으면 뭐냐 이 말이요. 사람이 여러분요 죽어버리면 다 이제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고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바로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따라해보세요. 나는 천하보다도 귀하다.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야 돼. 가슴을 이렇게 손 대면서 나는 천하보다도 귀하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분들이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안 아프다고 그러는 너무 귀하다. 저도 이제 아들 손자를 받고 또 딸 손녀도 받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손자 손녀를 보면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핸드폰에 넣어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다니면서 자랑하더라고. 그때는요 한 번도 쳐다보질 않았어요. 자기 새끼니까 이쁘지. 그래 생각했는데 나도 이제 우리 손자 손녀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아멘.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이 정말 여러분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고 정직하게 보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시편 139편 13절로 14절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음이시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실 때 아주 기묘하심이라고 하죠. 기묘하시다는 것은 원더풀이다는 거예요. 원더풀. 영어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으셨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은 이제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소중한 귀한 존재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공식은요 출생과 이제 죽음으로 끝나버린 거야.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출생과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생관이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가 되었으므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냈다고 했어요. 이 말은요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이 흑암이 뭐냐?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세상 속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으로. 할렐루야. 이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왔으므로 이 빛의 복음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이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깊은 터널을 낄 때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터널이 거의 다 가까이 오면 이제 빛이 쫙 이렇게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마찬가지. 인간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빛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서 희망을 갖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되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느냐? 야베스는 바로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그랬죠. 근데 이 야베스를 왜 야베스라고 했느냐? 그것은 수고로 낳았다라고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통 아버지가 이름을 짓고 할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왜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을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의문을 품어야 돼요. 어머니가 왜 이름을 지었을까? 그것은요, 이 신앙생활은 모계입니다. 모계. 어머니로 신앙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도 보면 내 애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흐른 믿음이 내게 있는 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모계로 흐르고 그 아버지가 이방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는가 아니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가, 그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는데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는 바로 내가 수고로의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아들을 낳았는데 편하게 낳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기 낳는 것이 여러분 여성들 가운데 제일 큰 고통입니다. 남자들은요 전혀 모릅니다. 눈만 번긋번긋하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아기 낳는 것이 얼마나 아플까? 이빨 뽑은 것만큼 아플까? 이빨 뽑을 때 여러분 엄청 아프지 않아? 근데 이빨 뽑은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요, 요즘은 재앙절개 해가지고 어머니가 사실 마취당해서 죽고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재앙절개도 쉬운 거 아니잖아. 자, 옛날에는요 자연분만할 때는 그냥 어머니가 아기를 못 낳으면 산모와 이 아기가요 죽습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 어머니들이 이 며느라기를 보면서 며느라기의 이 몸매 구조가 엉덩이가 큼지막하면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이게요. 근데 조그만하면요, 아이고 저게 아기 낳겠나, 아기 낳다 죽지 않을까, 이래 생각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기 낳는 것이 제일 인간사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수고로 다 낳았다 이 말이에요. 다 고생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다. 자, 요한복음 16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여자가 해산할 때 근심한다고 했어요. 왜 근심하냐?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기 낳는 것이 제일 큰 어려움이다 이 말이죠. 이래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뜻은 바로 그는 고생을 만들다, 슬프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를 아주 고생하면서 낳았다 이 말이에요. 난산이라고 봐야 돼요. 어려운 가운데 아기를 낳았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을 낳은 여러분 인간은요 다 부모 어머니 품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어머니 없이 나온 사람 별로 없어요. 아예 없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머니의 품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어머니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머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양주동 씨의 이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양주동은 바로 1903년에서 1977년까지 74세의 삶을 살았고 경기도 개성 출생이었습니다. 개성이 지금은 북한 땅으로 이게 편입이 됐는데 일제 이 강점기 때는 아마 이 경기도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는 시인이며 국문학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양주동 그 대사전 하면 엄청 좋은 사전이죠. 1928년 그는 일본의 와세다 대학 제일 명문 대학인 이 영문과를 졸업한 아주 석학이었습니다. 자, 그가 이제 이 작사한 곡을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어머님의 마음을 1절만 우리 불러보시겠습니다.
1절.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못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 어머님의 사랑을 모성애라고 합니다. 모성애. 이게 이제 이 그리스만에도 스톨케 사랑을, 스톨케 사랑, 내리 사랑.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 주는 사랑. 여러분, 자식에게 다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의 아들인 야베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기도의 사람인 야베스였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도의 사람 야베스, 이 말은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자식에게 잘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식을 위해서 잘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부모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라고 해도 그 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교회 와라 한다 해서 옵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이 자식이 잘 성장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 자식에게 여러분 땅을 물러주고 좋은 아파트를 물러주고 여러분 좋은 차를 주는 것도 아주 소중한 일이죠. 그러나 가장 큰 것이 뭐냐? 여러분 자식에게 신앙을 물러줘야 된다 이 말이요. 아멘. 신앙을 유산으로 줘야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본이야, 기본. 여러분. 이래서 바로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첫 번째 기도는 뭐냐?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역을 넓혀 달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도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번창하게 하옵소서.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다. 기뻐하는 기도예요.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소원을 따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 애쓰냐 노냐 기다리라. 즉시로 응답 오는 것도 있고 이제 하나님이 때가 돼야 된다 해가지고 기다리라. 더 많이 기도해라는 내용이 있고 그것은 아니다. 안 된다 하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는 바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코로나 3년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이제 물러가고 해제되어 이 땅에 정상적인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많은 사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매일 아침 여러분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도 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어제도 이제 이 산꼭대기 올라가지고 칠보산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간절히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이 강단에 서는 겁니다. 그렇지 이게 설교가 나오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설교가 나오겠어요?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쉬워 보이지 여러분? 쉽지 않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아멘. 이 입이 안 열리면요 설교 못하는 거예요. 입이 열려가지고 이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맛있게 드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 응답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장가가게 해 주십시오. 사업이 번창하게 해 주십시오. 취업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이 감동이 될 만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동시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장 7절로 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다 이 말이에요. 근본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는요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를 건져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으므로 진리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지식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여러분요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 유대인들이잖아.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 노벨상 수상자의 200명, 우리나라는요 딱 한 명이잖아. 5,000년 역사에 한 명.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소수민족이지만 바로 200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됐다. 가장 지혜로움을.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 자손들이 형통한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놓고 바르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손자들 놓고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문과에 있어서는 최고 공부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법과대학입니다. 법과대학. 그래서 요즘은 이 변호사, 판검사 되려면 노스쿨, 대학원을 나와야 돼요. 대학원 나와가지고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야 되고,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이제 그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식들이 나와야 돼요. 드라마 소재도 보면 전부 판검사잖아. 그리고 또 소재가 뭐예요? 의사잖아. 의사. 의사는 이과예요. 이과. 이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은 우리나라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문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 신학교에 가가지고 목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이 과학자가 돼가지고 발명을 하고 발견을 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기술 엔지니어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나라에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손들, 여러분 후손들이 이와 같은 탁월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귀중히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부모의 말을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을 해야 돼요. 왜냐? 부모는요 사실 옛날 분들이라 공부도 별로 못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에는 뭐가 있냐? 경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삶의 이 노하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바른 길로 가라고 그러지 부모가 여러분을 못된 길로 가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요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을 나쁜 길로 인도하겠어요? 이단이면 몰라도 여러분을 다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고 윗 어른들의 말을 순종하면 여러분 앞길이 크게 열려지고 형통한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바로 이 야베스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베스가 왜 가정의 날 선택받았나? 그것은 바로 야베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부모를 잘 받들어 섬기게 하시고 자식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식들, 기도하는 자식들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